왼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함께 웃고 우는 교회. 예, 올 한 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그런 우리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예쁘죠?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 이소연 집사님이 디자인을 해주시고요. 저거를 저 높은 곳에 누가 달았을까요? 예, 이원수 장로님이 이틀 동안 저 힘든 저거를 벽에다가 뚫고 달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하나님께 드릴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설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잠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4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 올해가 무슨 해죠? 을사년, 뱀띠더라고요. 그죠? 뱀띠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텐데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 에벤에셀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사실 우리가 2024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2025년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나 혼자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나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르고 각자 생활 모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각자 다른 사람들이 뚝섬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2024년 한 해가 평안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오늘 지금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오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에베네셀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더 큰 선을 이루고 오늘 우리 올해 표처럼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선비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노를 저었는데 강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빨리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선비가 계속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는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땀이 나고 옷이 다 젖을 만큼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계속 배는 가는 겁니다. 날이 새서 동이 트고 또 술이 다 취한 걸 다 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배 뒤에 밧줄이 풀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나룻배에 줄이 묶여 있는 채로 밤새도록 노를 저으니 그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죠. 2025년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묶여있던 것이 있으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내 마음에 묶여있던 것, 내 삶에 묶여있던 것, 그거 이 시간에 다 풀어놓으시고 새해, 새 첫날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가득 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과거를 풀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땀 흘리는 것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비처럼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방향을 알고는 있지만 뒤에 묶어 있으면 단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맞이했을 때 내 삶의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셔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과거의 기쁜 추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굳이 우리가 품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2024년도에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은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상처나고 쓰라린 다 뜯어지고 해져 버린 그 낡은 부대는요, 이 시간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새 부대로 담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75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 곤란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5일 만에 왼쪽 발목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폐혈성 감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다리를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세균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몇 주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 상황에 나는 내 다리를 절대 절단하면 안 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죽겠다. 만약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자신의 생각만 했다면 그 권사님은 다리가 절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폐혈성 감염 같은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다면 그걸 올 한 해 가지고 가면
나만 아플 것이고 내 육신만 더 아플 것이고 내 영혼만 더 병들 것입니다. 내 다리를 잘라내야 할 만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2024년도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은,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들은 다 버리시고 다 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2025년도에는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굳이 기억하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거에 지난 해에 있었던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다 버리시고 새날, 새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그 삶은 그냥 그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새롭게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2025년도에 삶이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죠. 오늘 다 피곤하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꿈을 꾸는 마음입니다. 꿈을 꾸는 마음. 새해 전날 1월 1일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꿈을 꾸는 마음입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전날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그 꿈과 그 뜻이 올 한 해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꿈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꿈이 있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꿈이 있으면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이 틀리고 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비행 과정에서 이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이제 다 외우셨죠? 11사단 부여단 투어갈렙교회에서 그 까마귀만 있는 동네에서 1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었으면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꿈과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딴짓하지 않고 군선교를 성실하게 하고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또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가야 할 교회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고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그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 그 꿈과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13년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간증이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폴 부르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참 잘할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뜻을 정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이 살면 사는 대로 꿈꾸게 된다. KD 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KD 기동리, 그냥 제가 해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저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키부츠에서 한 3개월을 살면서 참 그때가 제 인생의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했고 모든 것이 다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워낙 더운 나라니까 더워서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12시에 딱 일을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었던 그 키부츠에서는 수영장이요, 참 아주 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선수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수영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이 끝나자마자 더우니까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도 못하면서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수영을 했어요. 그럼 수영이 좀 지루하면 나와서 그 키부츠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 침례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계단에 앉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거기 침례 받는 곳에 계단에 앉아 있으면 전 세계 성도님들이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침례 받는 분들을 구경만 해도요,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두 나라의 두 인종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인종이 있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님들은요,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춤을 춥니다. 그 물속에서 이 침례받은 사람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뺑뺑뺑 돌면서 그 아프리카의 특유의 그루브가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침례받은 자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님들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침례받는 분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웁니다. 감격해서 울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려요. 침례를 받아도요, 인종대로 그 반응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씩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루하다 싶으면 그 침례 받는 곳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낚시터가 있어요. 그러면 낚싯대 빌려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붕어라고 피터 붕어라고 피터 피쉬라고 실제로 붕어를 잡습니다. 그것도 지루하면 자전거 하나 빌려서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뺑 돕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요, 자전거 타고 갈릴리 호수를 다 볼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반바지 입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잠을 잡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눈치도 안 주고 정말 백수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생활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여기서 계속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유대교로 개정하면 시민권을 주는데 유대교로 한번 개정 한번 해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도사가 유대교를 개종을 합니까? 근데 제 삶에 취해서 그런 생각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사는 대로 꿈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비자가 3개월 이제 제가 갔던 비자가 3개월짜리 비자였어요. 3개월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장을 찍어야 3개월 비자를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뭐 그 주위에 있던 요르단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이집트로 가고 갔다가 와서 3개월을 연장을 하면 또 3개월을 머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계속 몇 년이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돈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그 비자가 해결됐으면 아마 저는 지금 유대교인이 돼서 이스라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3개월 만에 돌아왔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그냥 가는 대로 생각하고 내 육신이 가는 대로 꿈과 비전과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죠. 다니엘과 3명의 어린 소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 어린 소녀 4명은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그 용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 3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입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포로로 간 그 나라에서 한 지방에, 한 도시에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 그들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2025년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길 원합니다. 믿음의 뜻, 목표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2025년도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꿈을 그리시고 그 비전을 그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 3가지를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과거의 고통을 다 비워버리는 마음, 그리고 꿈을 꾸는 마음, 이 3가지 마음으로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